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우리 6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로 1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나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나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니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욥처럼 고난 속에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막 절망하면서 절규하는 말씀이지만은 욥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 가닥 소망의 희망의 한 줄기가 쭉 욥에게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길에 꼭 기어가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절망의 상황이 내 앞에도 전개될 수 있어요. 야,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다니까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절망 가운데 항상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절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망의 시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벌써 다윗이 막 쫓기는 상황,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낙심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우리가 낙심거리가 있고 불안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의
믿음의 줄기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르고 정확한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키운 자는 반드시 문제, 사건, 환경을 추월하고 정복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대부분 보면 뭐가 없냐? 믿음의 근육이 없어요.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근육이 1%씩 막 줄어든대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근육은 날마다 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하는 것 저건 문제 아니야. 정금같이 하나님이 단련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 아니야.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이 내 절망은 지금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단련하는 시간표구나. 이 지금 고난, 절망, 이건 절망할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중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오늘 평생 우리 앞에 고난, 절망을 바르게 해석하고 고난, 절망이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어떤 환경 와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죽음 사형 선고 받을 절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어도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은 이렇게 보면 돼요. 절망은 나의 소망의 통로요, 소망의 시작이라고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이런 부분을 다윗도요 욥 못지않게 고난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이겼던 메시지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잖아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의 줄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그랬어요. 안 흔들립니다. 분명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데 흔들리겠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반석도 하나님이요 피난처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욥의 고통 가운데 지금 17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전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했던 메시지 16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절규 속에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소망이 아니에요. 전부 친구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둔 이렇게 하나님께 둔 우리는 욥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소망할 게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욥의 절규함입니다. 절규함 속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만 지금 절망 중이에요. 절망 중에 욥의 절규함은 하나님께만 절규해요. 하나님께만 간절히 지금 탄원한다니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기 17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됐대요. 지금 현실의 문제는 지금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몸은 끝이 났다. 그러면서 지금 무덤이 내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 현실은 무덤같이 절망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러분 욥의 절규함 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부 뭐예요?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정도가 욥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친구들이 오진을 한다니까요. 바르게 진단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틀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숨겨준 비밀이라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을 몰라요. 욥은 이것만이에요. 가족들 다 죽었는데요. 전 재산 지금 다 날라갔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전 재산이 지금 상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욥이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욥이 무덤 앞에 선 것 같은 현실을 지금 말하는구나. 무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고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욥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은 욥의 메시지를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한 군데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지금 무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다.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친구들 위로해요? 친구들 위로가 돼요? 친구들이 16장 1절에 보면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장 1절 봐봐요. 나는 그래서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친구들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아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지 너희들이 나의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자들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지 친구들 위로가 안 되는구나. 또 1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장 8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래요. 9절 10절에 보니까 지금 9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대. 친구들을 향하여 지금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진짜 참 지혜자, 참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끝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셔야 돼요. 어떤 문제, 환경,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욥의 손을 잡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17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나 봐봐요. 저는 욥의 표현을 보면서 청하건대 나에게 뭘 달래요?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을 주다 이 말은 그 앞부분에도 뭘 얘기했냐면 나에게 중보자를 주옵소서. 이 표현이에요.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여러분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담보물 같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저는 그래서 욥이요 16장에 보면 16장 18절 19절 보면 뭘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욥의 가슴 속에 이렇게
19절에 보면 분명히 뭘 지금 요구하냐면 하나님, 내 고통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19절 봐봐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중보해 줄 자가, 담보물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담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바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은 언약 없는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니까 같이 따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길에 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을 지금 알지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알라,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한 내용이 뭐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욥도 지금 하나님, 내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손이 욥을 잡아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친구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친구들은 비난하고 있잖아요. 15절 한번 확인해 봐요. 7장 15절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면 돼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예요? 희망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완전한 살 길이라니까요. 욥의 상황에서는 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욥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담보물이, 내게 중보자가 필요하나이다 라고 지금 절규하는 욥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절망,
그래서 절망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루틴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은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구나. 욥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냐면 17장 1절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욥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는 소망의 출발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야지 사람의 위로. 여러분 10절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오늘 친구들을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분명해야 돼요. 친구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친구들의 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달, 소반 전부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욥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오직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만 둔 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습을 보니까 균형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욥은. 그러니까 영적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8절 말씀을 저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욥은 분명한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정직한 관계를 누려야 되고 경건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영적 균형을 잡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적 은혜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의 균형, 감정의 균형, 별거 아닌가에 막 분노를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감정이 제어가 안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분노, 감정을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행동에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공동체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욥은 알아요. 지금 고난당하고 절망은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고 통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소망의 빛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욥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져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는 그 시간이 무릎 꿇는 시간 되면 돼요.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집중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뇌가 반응을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좌에 기록된다는 것 믿지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 다 기록이 된다니까요. 기념책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뭐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의 기도는 보호자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식호흡까지 해가면서 기도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시간이요. 기도만이 보호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도만이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원리를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 새가족 메시지도 세 가지 말씀하는데 맞다 그렇다. 기도만이 나의 각인을 바꾸는 거구나. 기도는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각인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12가지가 우리 안에 지금 박혔던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사단에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 심지어는 베드로 복음 전하는 베드로까지도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각인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각인이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됐지, 뿌리 내렸지, 체질됐지.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망대를 기도하는 거예요. 7망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빛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3시대를 장악하게 하시며 공중권세 잡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며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를 통하여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없소서. 이게 나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은 7 여정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다니까요. 7 이정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뿌리를 완전히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나의 각인을 바꾸고, 기도만이 나의 뿌리를 바꾸고, 기도만이 나의 잘못된 모든 체질을 바꾸는 역사, 바꾸는 힘은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요, 매일 삶 집중이 되면요 저절로 세팅이 돼요. 아,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나는 영적인 플랫폼이다.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구나. 이게 세팅이 됐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 진짜 삶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갈등 왔다? 아, 나를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아, 위기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기회 중에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매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누리면 돼요. 그럼 매사에 이게 습관이 됩니다. 아, 말씀 가지고 설계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삶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만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의 출발점이 된 줄 확신합니다. 기도 없는 자는요, 절망 그대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절망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100% 승리합니다. 지금 절망할 가운데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면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망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왔다. 말씀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재해석을 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눈 뜨는 순간에 고백과 함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은혜 안에서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은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제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3년 전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더니 거의가 성도들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참 잘하는 거다.
너무너무 축복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망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케냐, 에티오피아, 또 네팔 세 나라는 꼭 참석해요. 또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에티오피아에 지금 예배 처소가 없어요. 예배 처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처소를 지금 하나 오늘 지금 계약을 합니다. 오늘 계약해서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처소를 월세를 내고 지금 빌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계약이 되면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목사도 늘 이렇게 포럼 메시지 나누고 전하고 포럼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킨다이는 영어로 이렇게 핵심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핵심 메시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르게 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 올 수 있어요. 절망의 생각을 오직 말씀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순례의 길에 이거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절대 망대만이 우리 인생의 답 중에 답이라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분명히 전무문 응답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이때부터 보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237, 5천 종족이 보인다니까요. 절대 망대가 안 세워진 자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절망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이 수용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모든 절망할 상황, 문제, 사건인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 말씀 가진 자는 답이 보인다니까요. 저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 비밀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말씀 안에서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은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 안 시키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재생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발자취에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로 충만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루틴이 되어버려야 돼요. 루틴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루틴이. 욥이 지금 기도로 루틴이 되고 나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영적 균형이 고난 중에도 안 흔들렸잖아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욥이 믿어버리니까 욥은 절망 가운데 뭐가 보인다고요? 소망의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빛의 줄기가 욥에게 지금 비추고 있어요. 욥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욥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도 절망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 루틴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절망 상황을 이렇게 삼으세요. 지금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라니까요.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이룰 전도 선교의 기회로 삼아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절망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믿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도 똑같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증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둠을, 캄캄함을 빛으로 삼아버려서 낮으로 삼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까이 있구나. 그러나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 저주가 아무리 대단해도 빛 앞에는 꼼짝 못하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전도는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보면 현장에 숨겨놨다니까요. 겨자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을 숨겨놨다니까요. 보배 같은 자를 숨겨놨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 맺을 옥토박 같은 자를 숨겨놨다니까요. 또는 그래서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복음 전할 뿐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물을 고기 잡는 그 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뿌린 것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평생 절망 중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전도로 선교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그러면서 이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겠대.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 붙잡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만 갖추고 가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약속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더니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평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Always with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이거 세 가지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 가르쳐야 돼요. 최고 중요한 전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기도는 24 해야만 됩니다. 기도는 일하시면서도 24 집중으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하는데 25 응답이 안 와요? 반드시 오지요. 말씀 100%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요. 절망을 뛰어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 말고는 없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가 되기를, 이건 영원한 작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과 작품이 전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복음 강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전도 가르쳐야 된다. 선교 가르쳐야 된다. 후대들 제대로 세워서 이 언약의 기념비를 남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인식을 준비하는 렘넌트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좀 나눠가면서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생각 속에 복음 안에서 기도 심고 말씀 심고 전도 안 심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어떤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